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2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감사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또 너희들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곳에 참 좋은 신앙의 본이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참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같은 단어가 5절에도 나옵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강조됩니다. 무엇을 참지 못하는 건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 아름답고 좋은데 너무너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곳을 섬겼던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 가슴 아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요 점점 갈수록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들을 봅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참다 못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고난을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오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이해하면서 참다 못하여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과거 사울 시절에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공회원으로서 그 지역에서는 유지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품 가문, 명품 학벌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서 그때부터 십자가의 전령자로 복음의 선포자로 그렇게 섭니다. 그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해왔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저는 우리 성모님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기도만 하지 않고 때로는 신방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신방을 통해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통해서 확신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God's presence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이 말씀은요,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 그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이들 두발 자전거를 연습시킬 때 보조 바퀴를 빼고 두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불안해서 이거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하는데, 괜찮아, 아빠가 함께 할게.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나가도록 확 밀고 나서 아빠가 막 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하면서 달려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상황, 그 순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God's plan입니다. God's presence와 God's plan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고,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막으시는 계획이 있고 열으시는 계획이 있고, 저희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분명한 함께 하심의 확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모님 있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고난 중에 발견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